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 네, 1절은요. 참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도 이 말씀 구절을 크게 해서 이제 액자에 걸어 놓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이 이 조명 가게에서 많이 이렇게 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걸 조명 가게에 딱 붙여 놓으면 참 괜찮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복음성가도 있죠.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 말씀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요, 이게 정말 초신자일 때 이 말씀을 딱 접하는데 2절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을 듣는데 보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어둡고 깜깜하고 이런데 하나님 빛이 저에게 쫙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쫙 저에게 임해가지고 제가 막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밝히고 휘젓고 다니는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상상하게 되는 게 뭔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과거 마치 제가 이렇게 무협지에서 봤던 환골탈태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것 같은 이런 느낌. 환골탈태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주인공이 평범하지만 어느 날 기연을 만나서 뭐 이렇게 영약 같은 걸 먹고요.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주인공의 체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골격이 뼈가 이렇게 막 변화가 되고요. 무공을 익히기에 뭐 최적합한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육과 세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천하제일의 고수가 돼서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평소에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죄라도 안 짓고 살면 다행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갑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그냥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한방 나에게 한번 확 임해버리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정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 이렇게 능력이 없던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확 임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또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영광이란 말은 우선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감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우리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환골탈태하는 확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두란노 성경사전에서 이렇게 딱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의 현현에서 나타난 광채 또는 빛남,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 혹은
그것의 현현을 말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빛이라는 속성과 잘 어울린다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죠. 또 이렇게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 영적인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나요?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겠죠. 그렇죠?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요 미래에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명령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과거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요 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냥 지금 현재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망가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저를 돕고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네. 물론 심정적으로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심정적으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이미 지금도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혹시나 제가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영성생활에서 제일 큰 적은 주님이 나랑 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와달라고 이렇게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자꾸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말씀 안 하니까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 오셔서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주님 말고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우리의 존재의 핵심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핵심에 집중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이미 계신 그 주님을 거기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별로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닌 척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감추고 있던 어떤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집착들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집착하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시죠.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아가 버리면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만화책을 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만화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 깊은 외로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아버지가 감옥에 간 상황에 빚쟁이들에게 수치를 너무 많이 당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이 성공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공과 복수에 집착하는 마음을 대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사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단순히 그냥 성공을 그냥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그걸 원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단순히 그냥 TV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즐기는 이면에는 내 안에 깊은 외로움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사실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루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괴롭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진짜 임해가지고 영적인 환골탈태를 그냥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그게 좋지 않습니까? 영적인 로또를 한 방 탁 맞아버리면 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나도 참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요, 59장에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 외에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요 다 대면하고요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9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중심에 깊이 들어간 그런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임재가 뚜렷해지는 거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막 사방에 무리가 막 모이고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모여듭니다. 게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재물들을 막 다 가지고 나타납니다. 우리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까요? 이 말을 얼핏 보면요, 이제 나 부자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재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집이 뭐죠?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도요, 은금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재물들은요, 이 성전에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나가게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10절부터 뒤의 내용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편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들의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요, 우리의 존재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허물들을 하나하나 씻어내서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봅시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막 집에서 늘 3차 세계대전 벌어졌는데 막 미움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막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 미움을 대면하게 됩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도 또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막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보기만 하면 막 정말 미워가지고 진짜 한 대 패고 싶고 막 진짜 자고 있을 때 목을 확 졸라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는데, 그날은 이 미움을 대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점점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바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렇게 살아갈까, 막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까지 막 쏟아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식 공부에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자식의 성공 막 집착했는데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이 공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힌 걸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직면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을 자유롭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과 마음 중심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겁이 납니다.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해와 달의 빛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해와 달의 빛조차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음성이 명확하게 또렷하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려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임재를요, 나도 누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의 임재를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삶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